마치 저를 오늘 처음 만나는 것처럼 또 저의 설교를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인 삼위일체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신비로운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눕시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에 대해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의 신비와 의미가 무엇일까요? 삼위일체는 단순히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 분은 각각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또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이 신비로운 교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방식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신비로운 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를 또 그 이론을, 그 교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가 끝일까요? 지금 이 설교는 AI 인공지능에게 삼위일체 설교를 A4 한 장으로 깔끔하게 만들어 다오라고 했더니 0.001초 만에 AI가 만들어준 삼위일체 설교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로봇의 발달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옛날에 로봇은 움직임이 로봇이네 그냥 하고 딱 느끼잖아요. 개도 있었고요. 다른 동물이나 짐승들의 움직임 로봇처럼 보여요. 그리고 사람 모양이라고 뼈대만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저게 로봇이구나, 로봇이다 이렇게 누가 봐도 그런데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진짜 짐승, 진짜 동물, 진짜 개처럼 뛰어요. 그리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사람도 사람만 딱 덮어 씌우면은 이제 그 몸짓 하는 게 뼈대가 완전히 사람처럼 움직인다.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죠? 지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입력해 놓은 지식, 지능으로만 움직였어요, 로봇이. 근데 이제는 자기가 그 지식을 계속 습득하고 더 발전시키도록 만들어서 이제는 무한히 지식을 자기가 계속 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안에서 더 많이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게임이나 바둑, 우리 인공지능과 바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세상의 어느 천재 바둑 기사도 컴퓨터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대국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미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는 이미 AI가 그보다도 더 몇 천만 배로 더 많이 해봐가지고 어떤 인간도 바둑을 컴퓨터화 해서 이길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종교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설교도 만들어 버립니다. 이미 작곡, 노래, 컴퓨터, 인공지능이 더 잘 만들고요. 세계적인 아름다운 곡들도 이제 AI가 더 만들어낼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목소리까지 합니다. 저의 목소리를 입력해주면 그 목소리를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제 목소리처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만들었다 해도 제가 만약에 못 온다 그러면은 목소리를 입혀서 오늘 설교하게 해주시오 그러면은 제가 혹시 다른 데 가 있더라도 제가 원고만 보내면은 인공지능이 제 목소리처럼 그대로 오늘 설교하게 해줄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인공지능이 하나가 아닌가 이제? 이게 삼위일체라고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지키는데 삼위일체보다도 더 능가해버리는 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오늘 삼위일체가 아니고 사위일체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말을 여러분에게 사용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에서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목사님이나 어디에서 책에서 사위일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마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사용하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틀린 말이니까. 가짜니까 누가 사위일체를 말하겠어요. 그런데 시대가 이게 사위일체 시대가 된 거네. 성부, 성자, 성령, 저는 한 개를 더 넣은 거예요. 컴퓨터라는 말을 모든 인공지능과 어떤 뭐든 제어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일단은 큰 더미에서 보면은 컴퓨터니까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성컴이라는 말로 사위라는 말을 한번 써본 거예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아는 성컴인지도 몰라요. 성부보다도.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신학계에도 또 교회에도 목회자들 세미나에도 인공지능을 설교를 예배를 어떻게 접목하고 그걸 또 활용할 것인가, AI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게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삼위일체가 뭔지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삼위가 일체다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걸 설명해 보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방금 AI가 우리에게 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정말 AI는 절대로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 정통 교리를 그는 완전히 습득하고 있고 그 내용 안에서만 발췌해가지고 설교든지 책이든지 그걸 만들어주는 거니까 절대로 어긋날 리가 없죠. 목사는 하다 보면은 교파에 따라 또는 자기가 가진 신앙 따라 약간의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전하거나 이단을 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AI는 딱 정통 교리에서만 해라 그러면은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완벽한 설교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겠어요? 목사를 따르겠어요? 성컴을 따르겠어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참 이 삼위일체라는 게 오늘날 생긴 게 아니고 이미 AD 주후 300년대에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그때 이미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도시나 어느 지역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게 세계교회의 공회의, 공의회 이런 말로 우리는 교회사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이 삼위일체 이런 교리가 어디에서 확정되었느냐? 니케아 회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320년대입니다.
세계 교회가, 그리고 니케아 회의도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있어요. 왜? 중요한 교리고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는 유럽과 소아시아 쪽이죠.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여서 또는 니케아에 모여가지고 열띤 토론과 그리고 이단을 정죄하고 파문하고, 이것만이 진짜 성경에 기초한 교리다 해가지고 이것만 전하고 이것만 믿어야 한다. 그게 신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사도 신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경이라고 하는 이 사도 신조도 그럴 때에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는 교회라고 하는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도 그런 니케아 회의, 그리고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책에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하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그 교리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간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가르쳐서도 안 되고 이단이다. 이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인 거예요. 물론 그 헌법을 꼭 지켜야 되느냐? 물론 우리 목사나 또는 교회는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이건 좀 나하고 안 맞는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나뉘는 거예요. 감리교하고 우리하고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또 성결교단이나 순복음교단과도 우리가 조금 달라요. 교리도 약간, 교리가 다르다기보다는 그 안에 가르치는 약간의 교리적 좀 느낌이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가톨릭하고는 아예 다른 게 한 두세 가지가 있죠. 또 성공회하고도 약간 다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정교회하고도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나 가톨릭만이 따로고 정교회나 성공회나 우리 지금 개신교는 다 같이 개신교 안에 들어갑니다. 교류해야 하고 있고, 그리고 정통으로 지금 성공회와 정교회와 우리 지금 모든 개혁교회는 다 정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 예를 들면 이제 몰몬교다, 여호와의 증인이다, 우리나라에 오면은 구원파다 또는 신천지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이단들이 나오기는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은 한 몇십 년 또는 100년 정도, 200년 명맥을 이어오다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2000년 동안의 기독교 교회 안에 내려오는 교리인 거예요. 1700년이 넘은 니케아 신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왜 니케아 신조가 생겼느냐? 왜 삼위일체 이론이 생겼느냐? 그 당시에 벌써 싸웠기 때문에,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왜?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라고 하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하나인 것 같지만, 그러게 근데 왜 아버지라며? 그럼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나인가? 그 성령님은 또 어디서 태어나온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그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치는 지도자들 속에 그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게 논쟁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가르치고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합의를 한 거죠. 이것까지가 성경이다. 벗어나면 이건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지금부터 1700년, 1800년 전에 교리를 딱 세워서 이것이 정통교리다, 이것이 성경의 본질과 가깝다 정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저희들도 신학한다고 교수님하고 아무리 삼위일체를 가지고 나누고 싸우고 논쟁을 해도 우리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니케아 신조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배우고 믿고 따르면 되는 거지. 그런데 또 이상하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니케아 신조가 왜 나왔느냐? 오늘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리우스파라는 게 그때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라는 게 나는 좀 이상해, 이게 잘 안 믿어져, 이해가 안 되라고 하는 것처럼 아리우스파도 그 옛날에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 아리우스파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고 믿고 살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존재다.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었다. 성자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초로 성부에 의하여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성자가 창조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성자도 존재하지 않던 어떤 시간이 있었다. 이게 아리우스파가 주장하던 성부와 성자의 관계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종속되었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니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다. 창조의 말씀을 보아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창조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있었다라고 그 당시에 그것이 더 정통이라고 하는데, 아리우스파 쪽에서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종속된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의 개념은 그러지 않거든요. 예수님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 믿는 그게 더 정통이라고 초대교회가 믿었고, 바울도 전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전했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한 200년 내려오다 보니까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자꾸 다른 이론과 다른 교리를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공의회, 공적인 전체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열고 교리를 정한 거죠. 그래서 니케아 회의가 정통이 되고 아리우스파는 파문이 됩니다. 니케아 신조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전능자시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 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또한 성령을 믿노라. 그러나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든지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다든지 그가 무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거나 성자가 다른 히포스타시스 본체, 그게 본체나 우시아 본질로부터 유래했다든지 피조물이라든지 변할 수 있다든지라고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파문하노라. 이게 아리우스파에 대한 이단 파문 사건이에요. 그리고 니케아 신조는 그 앞에 성령을 믿노라까지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게 틀렸다고 파문하고 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교회는 니케아 그 이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까지 해가지고 그것이 신조가 되어서 1700년 동안 교회는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교리 싸움이 이게.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 역사에서 우리는 관심도 없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든 인생에 우리의 삶에 생명을 공급하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감동과 감화와 또 치유와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지. 뭐가 본질로부터, 이제 신학적 논쟁, 우리 신학교 때 항상 초대교회사나 또 이거 배울 때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본질, 동일 본질과 본질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 신조가 얼마나 그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300년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할 일도 없다. 근데 그거 왜 싸웠느냐? 아니면 교회는 2000년 동안에 엉망이 됐을 거예요. 각자가 믿는 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든지 성령님은 이런 게 성령님이라든지
자기가 믿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체험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 말씀도 바로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이 말씀만 가지고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이것을 교리화, 논리화해서 만드는 이론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200년대, 300년대 우리 선배들은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논쟁하지 않도록, 싸우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딱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하나다. 한 본체다. 거기에서 창조가 되고 이런 게 아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게 아니다. 왜? 그 당시에 사람들도 어떻게 믿기를 좋아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이렇게 믿는 게 편안했던 거예요. 왜? 논리적으로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이해가 잘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신비와 창조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우리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기식으로 성령을 이해해버리고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 교리가 나온 거예요. 내가 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좀 내 마음에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도 이 2000년 동안에 이어져 오는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말씀을 그렇게 믿었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니케아 신조처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처럼 사도들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르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인 거예요. 사도들이 믿었다고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믿은 것을 우리는 사도신조로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암송하고 같이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 이론에 다 맞추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어려운 듯 또 모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알 듯. 평생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삼위일체나 이 교회를 연구하신 분들도 명확하게 삼위일체를 말 못해요. 저희들도 신학을 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개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비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지금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또 삼위일체가 나온 우리 교회사의 역사를 잠깐 말하고 또 하나가 뭐였냐? AI를 통한 삼위일체의 완벽한 논리와 이론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생각하는 거, 이 시대의 위기, AI 시대, 새로운 종교, 새로운 이 교회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저는 오늘 하나 여러분과 나누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를 믿거나 따르거나 배우는 이유는 삼위일체의 이론 공부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며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날 힘들고 아프고 모진 인생살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다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깨우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거지. 우리가 삼위일체 가지고 논쟁하고 이론 만들어서 싸우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래 삼위일체가 만들어진 이유도 그런 거다. 그런 중에 하나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AI가 발달해가지고 아무리 멋진 이론을 말해주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문을 만들어낸다 해도 AI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제가 한 3, 4분 동안에 AI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뭔가 말은 다 아는 말인데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나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나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나요? 그냥 말의 나열인 거예요. 그냥 글자의 배치예요. 그걸 그냥 읽는 것 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 이론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한 주간 있었던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AI의 하나님이 아닌 진정 내 영혼의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님하고 주고받는 중에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하면서 고백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간다에서 지금 교회를 이제 했지만 건축하고 있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정말 힘들고, 이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기가 성공회거든요. 영국의 영향을 받고 해가지고 그 성공회에 주교도 있고 이런데, 우리로 하면은 노회장 같은 사람이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에게 맡겨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일꾼을 사가지고 일을 하고, 근데 진척이 안 되고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받아가는데 가보면은 된 게 없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쓰기도 하고, 자기들이 급하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게 우리로 말하면 목사도 소용없고 거기에 장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그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직접 지켜봐야 되고, 그래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조악한 영수증을 가지고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러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안 주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가버렸대요. 그래서 벌써 5일째 일도 안 하고 7일째 지금 되고, 그러니까 그 주교가 직접 또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돈 달라고. 1,700만 실링, 우리 돈으로 약 600만 원입니다. 빨리 공사비 안 주면은 공사 못하고 지금 이거 하니까 난리를 치고 와서 막 돈 내놔라고. 근데 사람들이 벌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주교가 개인적으로 진 빚이래요. 그거 주면은 빚값이 교회 건축 안 할 거라고, 절대로 돈 주지 말라고. 또 선교사님이 미칠 정도로, 이게 뭡니까 이게? 한두 번 당해본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어렵더라고. 실제로 현장은 너무너무 거짓말도 잘하고 말도 안 듣고 돈도 다 자기가 떼먹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막,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을 또 안 줄 수도 없고 교회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공사가 빨리 시작돼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고심하고 이제 그러면서 한 2시간 이상을 붙들고 교회가 뭔지,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우리가 교회 앞에서 지도자들이 얼마나 진실해야 되고, 이 헌금이 한국에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고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는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사람은 오직 돈 내놓으라는 건데, 그래도 그 사람 앞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돈을 주기 위해서 그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준 거죠. 어떻게 해요? 줘야지. 일은 해야 되니까. 그때 사모님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주교님 가시는 길에 치킨 꼭 사가지고 가세요 라고 하면서 따로 치킨 사라고 봉투를 넣어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일주일 전에 만나고 할 때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치킨 좀 사오라고 사모님이, 거기 주교님 사모님이 치킨 너무 먹고 싶다고, 치킨 좀 사오면 좋겠다고 그 주교가 말하던 거를 일주일 전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도 사모님도. 그 말이 생각나서 가시는 길에 꼭 사모님 위해서 치킨 사가세요 하고 봉투를 딱 주는데, 그때 이 주교가 울컥하면서 눈물을 확 쏟아내더래요. 지금까지 그 돈 내놓으라고 정말 거친 표현이지만 핏대를 세우고 막 돈 안 주면 오늘 못 간다는 식으로 막 진짜 막 빚쟁이가 돈 받으러 온 것처럼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이 치킨 값이라고 따로 딱 주는데 울컥하면서 울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한 인간이라는 게 뭔지, 그 순간만큼은 그분에게서 느끼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뭘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가 사실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인데 이 우리들이 다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라. 한스 퀸이 교회에 대한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부자 신랑과 결혼하는 가난한 신부의 낡고 더러운 드레스 때문에 결혼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 때문이다. 수많은 잘못과 죄와 인간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 주교가 그 600만 원 받아가서 과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쓸 것이며 또 그거를 거짓말해서 자기 빚을 갚을지 모르지만 치킨값 하라고 줄 때에 그가 받았던 그 울컥했던 사랑과 그 진심 어린 마음, 하나님은 그걸 보실 거라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고 이론이 어떻고 AI가 어쩌고 할 때,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믿음의 삶을 내 인생에 어려운 인생살이에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우리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이 고백 공동체가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공동체, 이 아름다운 교회에 멤버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 찬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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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는 이론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감동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 앞에 돌아와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소서.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 주소서. 다시 믿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주 앞에 나와 온전히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며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며 주의 교회 세워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성부, 성자, 성령님 앞에 다시 우리를 무장시키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곁에 계셔서 언제나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양식되어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하고 힘들고 지친 인생살이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험할 때 환난 가운데 지키시며 우리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감화하시며 우리를 주님 앞에 언제나 바로 세워주시고 깨우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들을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도 자녀 삼아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모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이 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언제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